112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을 떠났던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 그리고 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합당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고 유능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간절히 바랍게는 우리 송년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달려온 귀한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신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있는 자녀는 물론이요 또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확고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손길들이 있음을 압니다. 늘사랑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우리 표제어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 구약성경 857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가장 배경은 원래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당시 그 언어로 통역을 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에 관한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황은 뭐냐면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사를 멸하신 한밤에 멸하신 아마 그때를 지금 회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자들도 그렇고 보통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봐야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유다에 알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분이라는 것을 특히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쓴 말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유다에 알려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 알려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돌이란 말인데 위대하다, 크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크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즉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사들을 한밤에 물리친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엘로힘이라는 존재는 정말 위대의 그 너머에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 그랬어요. 살렘,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죠. 뭐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눈에 맞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서 특별히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정말 너무 우리 스스로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칼과 방패와 전쟁을 없이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편은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여러분과 함께 셀라라는 말을 굳이 읽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셀라라는 것은 추임새 같은 건데 이 셀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셀라라는 말을 통해서 1절에서 3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사실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약탈한 산. 도대체 주님이 약탈한 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내립이 그 선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내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신이 나의 이 길을 막을 수가 있었으며 어느 나라가 감히 이 자기의 가는 길을 누가 방해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예루살렘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산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가 모든 약탈한 점령한 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만이 영화롭고 존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물론 사람들의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탈한 그 모든 그 노량물보다 더 위대하시다. 근데 문맥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방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지금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잠에 빠진다는 건 이미 패배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감히 대결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감히 자신의 그 무지함과
자신의 그 교만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도 역시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 야곱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사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되면서 사실 아수르는 이 전쟁의 결정적인 이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계속 이제 패퇴의 길, 즉 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는가?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두려워, 누가 나를 무섭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한다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세요. 교만한 자들을 패망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여움이라는 것이 이게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자기 생각대로 막 계속 사람들에게 악하게 할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그 악인 하나 죽었다고 하나님이 뭐 기뻐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더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118절에 시편 118편에 말씀했듯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무력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그 놀라우심을 알게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야지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아침에도 여러분 그 놀라움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편심을 내가 감히 다시금 새삼스레 깨닫고 이 땅에 나가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간 은혜를 물붓듯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때, 하나님의 정한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변화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구제를 베푸는 사람으로 구제의 손길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